일시라 하고 같이 합니다.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손을 들라라고 하는 제목을 붙여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주간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가 야복강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부르짖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또 나아가 우리 교회도 더 영적 축복을 또 우리의 삶에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특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돔 족속과 분리된 후손이죠. 그런데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옵니다. 르비딤에 가까이 가니까 르비딤 지역에 살고 있던 아말렉 족속들이 자기네 땅을 차지할까 봐 겁이 나서 오히려 반대로 아주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장 1절로 보면 사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방황할 때 신광야에 들어와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늘 불평과 불만이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또 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모세를 흔들어 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반석을 통해서 모세 지팡이로 반석을 치면 물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반석에서 터져 나오는 정말 그 귀한 그 샘물을 이스라엘이 먹고 어느 정도 잠잠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모세와 이스라엘이 다투었다 할 정도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 대해서 늘 마음속으로 사실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저 목이 말라서 문제를 경험하는 것, 불평하는 것이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삶에 먹을 것이 없고 삶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고 어려움이 있고 삶에 건강이 문제고 또 직장이 문제고 여러 가지가 문제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그 삶의 문제가 우리의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진짜 문제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믿습니까? 아말렉은 우리에게 영으로 공격하는 우리의 대상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정말 우리로 하여금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것은 물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업의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그 영적인 문제, 즉 영적 공격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사단과 마귀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유혹과 공격을 받을 때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과연 그 문제를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너져 내려버린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1세대는 전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과 2세대만이 갔습니다. 2세대만이.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600만 원의 대군 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죽음을 당했습니다. 3개월이면 갈 겁니다. 아마 천천히 늦장을 부려도 3개월이면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그들을 돌게 하셨습니다. 방황케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놓친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먹고 마시는 문제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나약함,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 대한 신천지는, 하나님이 원하신 우리에 대한 내세에 대한 거룩한 주의 나라는 먹고 마심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이 거룩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질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직전까지도 요단강을 건너는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수없이 많은 그런 먹고 마심의 문제로 결국 넘어지고 결국에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 다음 세대만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공격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렀습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라. 예,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 너는 나가서 싸우면 나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 이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내가 호렙산 꼭대기 올라가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혼자 가지 않고 모세의 형인 아론과 훌은 갈렙의 아들입니다. 아주 젊은 친구예요. 이 사람을 데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옆에 두고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모세가 나이 많으니까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여호수아가 자꾸 후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손이 쭉 올라가면 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올라갔다 내려갈 때마다 이게 졌다가 이겼다 졌다 이겼다가 하니까 아론과 훌이 옆에 이렇게 있다가 그때서 안 거죠. 모세를 돌을 갖다 놓고 앉히고 좌우에서 한쪽 손은 아론이 또 한쪽 팔은 훌이 이렇게 떠 받쳐들고 해가 지도록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아말렉이 이겼겠어요? 여호수아가 이겼겠어요? 여호수아가 이겼죠.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지도록 손이 내려가지 않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다가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안에다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돌을 쌓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렸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다라고 이렇게 여호와 니시, 즉 여호와의 군기, 승리의 깃발,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후로 이스라엘이 그것을 기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앞을 가로막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방해를 주는 과연 영적 아말렉이 과연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물질 때문에 내 영까지 사로잡히고 문제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내 건강 때문에 내 영까지 넘어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내 영까지 침해를 당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잘못입니다. 영의 문제는 영의 문제고요, 육신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입니다. 영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서 있으면 육신의 문제,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그러면 우리 앞을 가로막는 그런 사악한 마귀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가 승리하여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설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다. 할렐루야.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하나님이 갑자기 딱 갖다 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지팡이는 모세가 평소에 들고 다녔던, 그래서 양을 이렇게 치는 그런 겁니다. 목자들은요 꼭 두 가지를 몸에 지니고 다녀야 됩니다. 하나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는 자기 키보다 1배 반 이상 길어야 됩니다. 끝에가 그래서 이렇게 휘어 있습니다. 둥그렇게 휘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양들이 이렇게 양을 몰고 가다가 양이 도망가기도 하고요,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골짜기에 빠지고 물을 먹다 빠지게 되면 그걸 이렇게 가슴과 가슴 사이에 이 두 발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도구예요.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는데 그 막대기는 뭐냐면 정말 허리에 차고 다니는 조그만 막대기입니다. 쫓을 때, 야단칠 때, 뭘 물리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처럼 물매를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지팡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자기 장인의 양을 돌보고 칠 때 썼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불러서 바로 앞에 보내실 때에도 내 손에 있는 지팡이를 내려놓으라. 그것을 놓았더니 뱀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잡으라. 그랬더니 뭐가 되었습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지팡이를 높이 들라. 그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아우성을 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통해서 반석의 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스라엘과 여호수아와 그 군대가 아말렉과 싸움에서 오늘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이고, 우리의 소유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라 하면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 안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즉 나의 모든 것으로 너를 돌보고 보호하고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리 부모 형제가 여러분들을 버리고 홀로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 권능의 지팡이와 같은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악하고 아무리 못되고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추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이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그런 문제들입니다. 트러블입니다. 투쟁입니다. 스트러글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난관입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인도하십니다. 아니요, 너 싸우고 내가 뒤에서 봐줄 테니까 너 한번 피 흘리도록 싸워봐라, 이러는 분이면 얼마나 잔인해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앞서며 뒤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먼저 앞서서 싸우시는 것이지, 너 싸워라 내가 뒤에서 봐주겠다 이러는 분이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 권능을 믿을 때 주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안진뱅이를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그를 어떻게 치유합니까? 금과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뭡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지금 베드로가 믿었던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근과 음으로 우리는 이기려고 해요. 우리의 삶의 문제를 꼭 물질로 이기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계획으로, 우리의 아니면 꿈으로, 비전, 무슨 비전입니까? 인간적인 성도,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죄악에 하나님 앞에 온전치 서 있지 못한 자들이 무슨 비전을 갖습니까? 그것은 야망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갖기 원한다면 무릎 꿇고 정결한 모습으로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이 백지장을 가지고 가서 연필 주님한테 드리고 하나님 나에게 비전을 주옵소서 할 때 그것이 비전이지, 내가 다 계획하고 교회 내가 이렇게 만들겠다, 5번에 이렇게 크게 지어야겠다, 또 내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개인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 이게 나의 비전입니다 하면 그것은 꿈이 아니라 야망인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이라고 하는 말은 나는 너에게 야망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단순히 하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꿈을 보고 가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어떻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인지, 그것에 보다 관심이 더 있는 게 뭐냐면 네가 나를 믿느냐, 내 권능을 믿느냐, 내 이름을 믿느냐 하는 믿음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선되어질 때 거기에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이 야망이 아니라 진짜 비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울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너는 나에게 칼과 창으로 오지만 무력으로 오는 거잖아요. 무력으로, 파워, 힘으로 오는 거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파워로, 능력으로 나에게 옵니다.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대항하노라. 여기에 비밀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에 결론이 다 있는 겁니다. 응답이 다 있는 겁니다. 아무리 물질이, 재정적인 것이, 건강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세상적인 억압과 힘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제가 나에게 1억으로 하면 나는 10억으로 대항하면 된다, 이런 세상적인 법칙이 아니라, 그래 너는 나에게 물질로 와라, 능력으로 와라, 세상적인 힘으로 와라.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가겠다. 여러분, 골리앗이 가지고 있는 창의 무기가, 그 창 하나만 70kg가 넘는다고 그래요. 창틀, 요 빼축간 꼭대기만 70kg. 네. 그거 한번 휘둘면은요, 한 번에 2-3명 주는 거 기본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뭘 가져갔어요? 다윗은 100kg까지 창 가져갔습니까? 김철희 집사님 뭘 가져갔어요? 다윗이 돌멩이 가져갔잖아요. 몇 개 가져갔는지 아세요? 4개 가져갔어요. 4개. 5개인가 4개인가. 근데 몇 개 썼어요? 1개 썼어요. 내 믿음이 4개라도 하나만 쓰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라 해도 된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4개 중에 하나만 사용해도 우리는 그 골리앗과 같은 엄청난 세상적인 힘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를 소중히 간직하시고 활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젠 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손을 들고 올라가서 기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손이 올라가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게 되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손을 듭니까? 여러분, 우리 찬양할 때 손을 잘 드시더라고요. 저도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할 때 손을 듭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거죠. 그러나 실제 기도할 때 손을 드는 것은 항복을 말하는 거예요. 항복. 네. 절대적으로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겠나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무릎을 꿇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조아려요. 한마디로 속된 말로 쳐박고 하는 거예요. 쳐박고. 머리와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는다는 얘기는요, 이건 굉장히 사실 고통스럽습니다. 저같이 배 나온 사람은 사실 들어가지도 않지만 그래요. 아주 깊이, 그건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벌레만도 못합니다. 예. 분투보도 못하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 자신을 아주 정말 찌꺼기처럼 여기는 거예요. 두 손을 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이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싸우셔야 됩니다. 저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를 당신이 붙드셔야 됩니다라고 그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는 두 손을 들고 항복해야 됩니다. 내 계산, 내 경험, 내 방법, 내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손이 올려져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기도의 손이 올라가고 믿음의 손이 올라가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 신뢰의 손이 올라가면 우리는 이기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앞서 싸우시기 때문에. 그러나 손이 내려가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지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 생각과 내 의지가 앞장서면 그것은 결국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의지할 때 거기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손을 들고 기도하는 자는 살아있는 자예요. 예전에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 자주 자주 좋아하는데요. 사자 한 마리가 짐승을 조그만 염소인지 사냥 같은 걸 쫓아댑니다. 막 쫓습니다. 콱 물어서 죽여요. 그걸 끌고 가죠. 다른 놈 보니까 죽은 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살아있는 것만 쫓아다닙니다. 살아있는 것만. 그러니까 성경에 사탄이,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하는 뜻을 저는 그걸 보면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죽은 성도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성도는요, 사탄이 건들지도 않습니다. 왜? 그냥 놔두면 썩게 돼 있거든. 그냥 놔둬도 저건 내 밥이거든요. 그런데 살겠다고 발부둥 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는 성도들은요, 공격이 많아요.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하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아무런 걱정과 근심 다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 하실 것이다. 그건 당신 생각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살아 역사할수록, 살아 움직일수록 마귀는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는 거죠. 죽은 영혼들은 우습게 여기고, 신앙적으로 게으른 영혼들은 우습게 여기지만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은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은요, 그걸 알기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서게 되고, 더 정결케 되는 것이고, 그저 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모양 그 꼴인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바로 자기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여전히 세상 속에서 타협하며 그냥 대충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오늘날 세상에 있는 많은 성도들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기에,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 우리에게 공격을 합니다. 재정적으로 공격합니다. 사업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안 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큰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말씀 안에서 우리 안에 늘 참 부딪히고 참 이렇게 괴로운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더 강하게 하기 위한 불로 연단하는 것입니다. 순금 만들기 위해서 방망이로 내려치는 것처럼 하나님의 연단이기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손이 내려가니까 아론과 홀이 붙들었다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첫째,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것만 되면은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연합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 몸이십니다. 이 교회를 주장하실 것입니다.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체예요. 저는 목회자라고 하는 지체고, 여러분 직책이고 지체고,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안수집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여러분들 각자 지체입니다.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사랑할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교회가 세워지면 내 자신이 세워집니다. 믿습니까? 또 내가 세워질 때 교회가 세워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함께 모세의 손을 붙들고 기도하며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협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고 함께 항복하고 절대적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거기에 주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싸우셔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군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요, 개인의 전쟁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개인이 치러야 될 그런 무거운 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또 유혹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저는 믿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요, 다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걸 욥을 통해서 보면 알잖아요. 욥이 너무 진실하고 당대 의인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은 사람은 욥밖에 없거든요. 동방의 의인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가만히 보니까 배가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가지고 살살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제 좀 시험 좀 주게 해주십시오. 왜? 그랬더니 제가 분명히 하나님께 잘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 복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그런 것 같다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날리고 가족들 다 없애버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욥이 하나님 배신할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이 녀석 봐라, 욥을 믿으신 거죠. 사단에게 허락을 합니다. 대신에 욥의 생명을 건들지 말라 그래요. 그때부터 재산을 다 몰수합니다. 10 자녀 다 죽입니다. 부인도 도망가게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욥의 몸에 악창이 일어요. 골마 터져가지고 그 안에서 썩는 겁니다. 이거는요, 진짜 불로 지져도 느낌이 없을 정도래요. 그러니까 욥이 기왓장후에, 즉 기왓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날카로운 기왓장도 되지만 뜨거운 기왓장, 그거에서 그냥 긁는 겁니다. 몸을 기왓장으로. 그러니 온몸이 다 피가 터지고 찢어지고 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엉망진창이거든요. 네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냐, 그러면서 제 친구가 계속 50장 1장에서 50장까지 계속해서 뭡니까? 변론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사단이 주는 시험이든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 그건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에 두 가지 T를 안고 살아요. 테스트를 안고 살고 템테이션을 안고 있어요. 테스트는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시험이에요. 그러나 유혹은 템테이션입니다. 그것은 유혹이라고 그래요. 성도가 당하는 시험이나 유혹은 여러분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든 훈련이든 또 사탄이 주는 유혹이든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인생의, 즉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며 당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전쟁들, 마귀의 유혹들, 마귀의 시험들은 결국 믿음을 통해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에 그 마귀의 괴계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전신갑주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거기 여러분 6가지가 있죠. 진리의 허리띠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는 그런 있던 옷인데, 사실 이스라엘은 이런 옷을, 구약에서 이런 옷을 사용하지 않았죠. 그러나 아마 제가 볼 땐 이것은 그 당시 로마 병사들의 그런 군복을 보고 아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다라고 믿어지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칩니다. 의의 흉배를 가슴을 막습니다. 또 신발을 신는데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방패를 들었습니다. 믿음의 방패입니다. 구원의 투구입니다. 머리에 투구를 써야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한 가지로 말하면 그것은 믿음이에요. 모든 기도와 간구로 묵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사악한 마귀의 괴계를 담대하게 이길 수가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우리는 아말렉의 공격을 날마다 받습니다. 그것이 어떤 모양이든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늘 공격을 당합니다. 그럴 때 이길 수 있는 방법,
첫째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앞서서 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계획과 여러분들의 고민과 낙심됨과 심지어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항복하시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기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나 대신해서 싸우셨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므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저 믿음으로 기도했을 뿐인데 이루어내신 것은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손을 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게 하시고 항복하며 절대적인 손을 들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승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심에 우리가 낙심치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곤란치 않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심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나아가 우리의 영혼이 복을 받게 하셔서 우리의 삶의 삶의 어려움보다 먼저 하는 영적인 삶에서 얻어지는 여러 가지 전쟁들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